네,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가 4권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사복음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성경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2권뿐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도 마태와 누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는 요셉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했고 누가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족보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또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이 내용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이 천사의 수태고지라고 하는데요. 이 천사의 수태고지도 마태와 누가 이 두 권의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는 특별히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전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는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신 구원자이시고 또 우리 죄인들의 구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전 사건, 즉 이 천사의 수태고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 즉 예수이시고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마태가 강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마태는 서두에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면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마태만 기록에 남긴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사실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성탄절이 되면 자주 듣던 설교이고 또 우리 어렸을 때 이걸 가지고 성극을 많이 했었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굳건히 믿고 있죠. 왜냐하면 성극을 하면 동방박사가 나와야 되니까 항상 3명으로 하고 또 성탄 카드를 만들 때도 동방박사 그림이 있어야 되니까 이 3명을 그리면서 우리는 동방박사는 3명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태는 동방박사가 3명이었단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동방박사가 드렸던 예물이 3가지이기 때문에 또 성극을 할 때 이 3가지를 한 명씩 들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동방박사는 3명이다. 우리는 믿어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뒤에서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큰 소동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3명만 왔으면 큰 소동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동방박사는 적어도 3명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었을 거라고 일부 학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방박사가 3명이든 30명이든 그것은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면 마태가 기록해 놨을 건데 이런 거 다 기록하지 않은 것 보면 중요한 것은 아닌 거죠. 오히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증거를 기록해 남겼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은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있는 때에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죠.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는 유대 베들레헴이다. 베들레헴이 저 북쪽에도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남쪽 예루살렘 옆에 있는 유대 지역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장소를 밝히죠. 이건 실제 사건이죠.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던 시기는 헤롯 왕 때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시간과 장소, 이 역사적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명의 헤롯이 등장합니다. 이 헤롯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한 가문의 성입니다. 성.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헤롯 대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헤롯의 세 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면은 헤롯의 손자가 나오고 또 헤롯의 증손자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이제 헤롯이라고만 나와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은 헤롯이라고 생각하는데 다 다릅니다. 이 헤롯 가문은 주전 55년부터 약 한 세기 반 동안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했던 가문입니다. 이 헤롯 가문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두메 족속, 즉 에돔 족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히브리인이 아니고 사실은 에돔의 후예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까? 민족주의가 강한 유대인들의 왕이 어떻게 되었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굉장히 돈이 많은 가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로부터 돈으로 권력을 사서 유대인의 왕이 된 이런 일이 그 당시에는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가문이었죠.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성전을 이렇게 보수해주고 또 확장해주는 그런 공사를 10년 넘게 해주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은 헤롯 가문의 첫 번째 왕이었던 헤롯 대제,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이 헤롯 대왕은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시기심이 강하고 또 피해망상이 심각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주변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하고요, 심지어 자기 권력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던 자기 아내와 두 아들까지 죽였던 그런 심각한 나쁜 악한 왕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바로 이 헤롯 대왕을 놓고 하는 말이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바로 헤롯은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제가 헤롯 대왕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헤롯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먼저 알게 되면 뒤에 나오는 이제 이야기를, 성경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헤롯 대왕은 이처럼 난폭한 성정과 또 정서적 장애가 심각한 상태에서 무려 40년째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권자를 위협하는 어떤 존재도 용납하지 않는 이 헤롯 대왕에게 오늘 놀라운 소식이 전해진 거죠. 바로 동방박사들이 이곳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것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방박사가 몇 명인지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동방이 어디인지는 그렇게 반드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온 것을 보면 이들은 아마도 이 점성술에 아주 박식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 당시에 이 점성술이 가장 발달했던 것은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동방박사들은 이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페르시아에서 저 멀리에서 1000km 이상을 이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이곳까지 왔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들은 왜 그 먼 거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의 왕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2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묻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분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 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알려주는, 그 장소를 알려주는 별을 따라서 이곳까지 왔다는 겁니다. 즉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이 먼 거리를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가 어디 계신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아야 찾아가서 경배할 텐데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섰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을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오늘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문은 순식간에 예루살렘에 퍼져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을 그들은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동방에서 왔던 박사들이 이걸 알고 찾으러 왔다는 그 소문이 순식간에 퍼지게 되었고, 이 소문은 헤롯 왕의 귀에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 같은 이 소문이 모든 사람이 반기고 환영할 줄 알았는데 모두가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소동하다는 뜻은 당황하게 되다, 혼란스럽게 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온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서의 그 흐름을 보면은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헤롯 왕이 당황해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혼란스러워 했다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왕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왕으로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이 소리를 그는 듣고 깜짝 놀란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습니다. 헤롯 왕은 그래도 성경을 제일 잘 아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질문을 보면 동방박사들의 질문과 이 헤롯 왕의 질문이 차이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는데, 이 헤롯 왕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이 질문을 보면 헤롯의 심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묻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왔냐고 물은 겁니다. 자기가 버젓이 유대인의 왕으로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또 태어났다는 것을 그는 받아들이기 싫었던 것입니다. 진짜 왕이 이 세상에 오시니 가짜 왕이 소동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진짜 왕이 오면 가짜 왕은 이것이 자기에게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큰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을 불러서 이 일을 이제 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이미 마음에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하고 오늘 그들에게 질문을 했던 것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구약을 잘 알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답변을 해줍니다. 5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 미가서에 보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줍니다. 정말 이거는 미가 선지자가 주전 700년에 예언을 했던 말씀이에요. 700년 만에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성취된 것이죠. 헤롯 왕은 이 사실을 알고 동방박사들을 불러서 이 정보를 알려줍니다. 7절에 먼저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헤롯 왕은 먼저 어떻게 합니까? 동방박사들을 가만히 불러 모았습니다. 여기서 가만히란 말, 이 단어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죠.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즉 이 가만히란 말은, 조용히란 말은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라는 그런 뜻이에요. 헤롯 왕이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동방박사들을 불렀던 거예요. 조용히 부르는 이유는 그 별이 나타난 때를 알고 싶었던 거죠. 그것을
자기가 알아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별이 나타난 때를 묻는 것은 혹시 나중에 예수님을 찾지 못하게 되면 별이 나타난 그 시기를 중심으로 그 이전에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려는 계획을 이미 세워놨던 거예요. 사실 나중에 보면 이제 이 헤롯 왕이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벌써부터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요셉은 마리아를 지켜주기 위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가만히 불러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헤롯은 이렇게 너무 대조가 되죠. 또한 동방박사들과 헤롯은 또 너무 대조가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저 먼 곳에서 1000km 이상을 걸어와서 왕을 찾아서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이렇게 걸음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10km 떨어진 이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는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은 오늘 헤롯에게 대답하는 거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소를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헤롯에게 말해주고 헤롯에게서 물러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한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진짜 왕이 이 세상에 오시니 왕을 찾아 나선 걸음이 있고 왕을 없애려는 물음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찾고 경배하기 위해서 이 먼 걸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진짜 왕을 인정하기 싫은 거죠. 자기의 왕권을 내려놓을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짜 왕을 없애려고 자꾸 묻고 다른 꿍꿍이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왕이 이 세상에 오시니까 별 하나 보고 찾는 이가 있는가 하면 다 알고서도 물러가 버리는 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동방박사들은 이 별빛 하나 보고 왕에게 나오는데, 동방박사들은 이 자연 계시 하나, 희미한 계시 하나 보고 예수님을 찾고 경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대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대제사장들은 영원한 참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 지금 자기들은 사실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림자잖아요. 실체이신 대제사장 예수님 오셨는데 그 예수님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이에요. 율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율법은 그림자고 율법의 실체는 예수님이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연구하던 이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서기관들은 물러가 버리는 거야.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짜 왕이 오셨는데 헤롯과 정교 지도자들은 소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왕권을 내려놓기 싫어서, 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싫어서, 나는 그림자였는데도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내가 그렇게 기대하고 연구하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들은 찾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물러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 왕이신, 참 왕이신 예수님 앞에 오늘 어떠한 사람으로 서 계십니까? 왕이신 우리 예수님, 참 왕으로, 세상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께 항상 찾아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연계시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고, 일반 은총 하나만으로도 왕이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고난을, 자기 권리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왕 되신 예수님 앞에 소동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을 아는 만큼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주일로 예배드리고 물러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삶 속에서 왕되신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고 경배하며 살아가는 왕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 두 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왕이 있고 가짜 왕이 있을 뿐인 겁니다.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마다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실 때마다 우리 안에 모든 소동과 물음들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있던 소동도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왕되심 앞에 순종하고 왕이신 우리 예수님만 경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헤롯 왕은 진짜 왕이 왔다는 걸 알고 마음에 막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받아들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순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갈등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걸 숨기고 있습니다. 지금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계략을 꾸밉니다. 먼저 박사들에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8절에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알려주면서 사실은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돕는 척하면서 지금 관계를 꾸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동방 박사들이 이제 천사의 지시를 받고 사실 바로 헤롯 왕에게 가지 않고 바로 고국으로 갔죠. 그때 헤롯 왕이 이것을 알게 되고 자기가 속았다는 걸 알고 베들레헴에서 2살 아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달라. 그러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헤롯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경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경계하는 사람이 생기고 경배하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헤롯은 경계하는 사람이지 경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나중에 2살 아래 모든 사내 아이들을 죽이는 것을 보면 그는 정말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 예수를 경계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동방 박사들은 어떻습니까?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세히 보면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언제부터 기뻐하고 있습니까? 별이 다시 나타난 걸 보고, 다시 나타난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보기도 전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안내하는 그 별이 다시 나타나자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러 갈 생각만 하면 토요일 저녁부터 마음이 매우 기쁘고 주일 새벽부터 매우 기쁘고 기뻐서 잠이 안 오고 일찍 깨고. 아멘이죠? 예배가 시작이 안 됐는데 벌써 내 마음은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 오는 발걸음 운전하는 그 순간 벌써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별을 보고 벌써부터 매우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동방박사들 이렇게 기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아기 예수인데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를 하고 그들이 준비해온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바치는 겁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관심이 많은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왕에게 걸맞는 예물을 드린 거예요. 이분이 왕이니까 왕에게는 뭐 아이스크림 이런 거 드릴 수 없잖아요. 왕에게 맞는 예물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었던 거예요. 마치 스바 왕이 솔로몬 왕을 보러 왔을 때
이 황금과 이런 예물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방인이 만왕의 왕 예수님께 왕에게 걸맞는 예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 아이러니하게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이 유대인이 아니라 무명의 박사들, 즉 이방인들에게 최초의 경배와 예물을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미리 예고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유대인은 외면하고 이방인은 경배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경계하고 종교 지도자들도 경계하는데 동방박사들은 경배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는 진짜 왕에게 엎드려 경배했고, 헤롯은 오직 자기 자신만이 경배받을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왕 앞에, 진짜 왕 앞에 경배할 수가 없고 그는 이 진짜 왕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진짜 왕을 경배할 마음이 없습니다. 예배당에 나와도 앉아있어도 진짜 왕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여 경배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진짜 왕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경계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궁금하고 물음이 많아지는 겁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서 진짜 왕에게 순종할 마음이 없고 소동만 있는 거예요. 질문만 생긴 거예요. 물음이 많은 거예요. 말이 많은 거예요. 불평이 많은 거예요. 순종이 없는 겁니다. 소동만 있을 뿐 순종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왕이 함께할 자리가 없는 겁니다. 받을 그릇이 없으면 담을 도리가 없다는 그런 말이 있죠. 아무리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와도 내가 그분을 진짜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분이 진짜 왕이랑 이 왕되심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그 다스림 가운데 살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는 유일하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사건을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기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왕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진짜 왕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여전히 왕으로 살고 있습니까? 약속대로 오신 구원자, 죄인들의 구원자,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 임마누엘 신 참왕, 만왕의 왕이 오셨는데 그분은 나에게 왕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여전히 왕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나는 그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는가?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드리며 경배했던 것처럼 나는 왕에게 합당한 경배, 정말 왕이신 예수님이 기뻐하시게 왕에게 걸맞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드리는 이 예배가 왕이신 하나님께 합당한가? 내가 드리는 예물이 왕이신 예수님께 적절한가? 나의 예배 시간은 정말 왕이신 그분 앞에 철저한가? 오늘 그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에게는 왕이 있습니까? 나는 그 왕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정말 적절한 합당한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것은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있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뵙고 그들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큰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큰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근데 내가 왕이 아님을 인정했는데, 나의 권리를 내려놨는데, 내가 경배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경배받는데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반대이죠. 세상은 내가 왕이 되어야 되고 내가 권리를 주장해야 되고 내가 높임을 받아야 기쁨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한 왕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명의 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두 개의 경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왕이 되고 나도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높임받고 나도 높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한 분의 왕, 진정한 왕,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안에 왕이신 이 예수님 한 분만이 있으시기를,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소동이 아니라 순종을, 물음이 아니라 경계가 아니라 경배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